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이 나타납니다. 2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16절을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평강에 대한 묵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없고 전쟁이 있어도 이길 것이며 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조기에 귀환할 것이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요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성의 무너진 곳을 가보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사실은 모른다고요. 애써 외면한 사람들이죠. 또한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 성벽에 벽돌 하나를 더 한 적도 없습니다. 수축하지도 않았어요. 자, 만일 이들이 평안을 예언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성벽에 정말 보수를 잘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방비를 해 두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어 음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여인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요 죽어야 될 영혼들을 살리고 죽지 말아야 될 영혼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을 했습니까? 방금 읽은 19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약하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동물의 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다시는 그런 허탄한 묵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큰 경고를 받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절제 없이 말하면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 성경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그 일들을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에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하며 이 말씀들을 벗어나는 이상한 가르침과 요구들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 대체 그 말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모르겠지만 누군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 이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없는지, 누가 이것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는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 그 정도로 물어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분명히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처럼 그것들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달리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사이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오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사람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정말로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들 장로교는 장로들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무슨 일들을 결정을 하지만 그런 장로들의 모임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다수결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의견이 나누어지고 파가 나뉘어지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아주 많은 결정거리들이 있고요, 그 결정거리들의 숫자만큼이나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아니다. 교회를 건축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시국에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찬송가를 해야 된다. 아니다. 복음성가도 해야 된다. 이런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성가만 부른다고 교회가 진리를 어기는 게 아니고요, 차량 운행 안 한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원수처럼 대하죠.
저는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탄처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더라도요, 반대자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뜻이야! 이 원수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원수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요, 결국 사람들을 살리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가 결국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귀한 줄을 알고 우리의 죄악된 욕심과 싸우시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을 무장시키시고 구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배우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판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악한 죄인들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포장하는 교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첨예하게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시간인 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